자, 오늘 오후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 성경의 이 기록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로 이 이름을 힘입어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느라. 생명, 즉 뭐죠? 구원. 이걸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네. 이 성경의 정확한 이 기록 목적을 모르면 성경이 무슨 책이 되냐면 윤리책, 도덕책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정확한 기록 목적을 모르면 그냥 윤리 잘 지키고 뭐 부모 잘 섬기고 뭐 그거 아니냐? 뭐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그게 성경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중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라도 종교 지도자 아니라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훈시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예수를 보내셨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즉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또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할 겁니다. 뭐냐면 구원의 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또 잘 메모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그려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꼭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과 함께 살고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랑 함께 살아야 되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느냐? 왜 술에 정복당하고 왜 음란에 정복당하고 왜 게임에 정복당하고 왜 도박에 정복당하느냐? 왜 그러냐? 바로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뭐가 근본 문제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안 믿는 죄. 불신앙.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도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감옥 가서 정말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감옥에서 생을 마칠지라도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이 세상을 너무 착하게 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았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죽어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안 믿는 죄, 불신앙. 이게 가장 큰 죄죠. 신자가 왜 어려움을 당하냐?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럽니다. 근본 원인이죠. 원인. 무슨 원인? 불행의 근본 원인. 돈이 없는 게 불행의 근본 원인이 아니고 몸이 좀 아픈 게 불행의 근본 원인이 아니고 근본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게 네 불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자,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끊어지게 된 거죠.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은 뭐냐면 뭐와 똑같으냐? 마치 나무가 흙을 벗어난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그거와 똑같은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습니까? 파닥파닥 발버둥 치지만 그거는 살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지 죽고 마는 겁니다. 나무가 흙을 벗어나면 말라서 시름시름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육체만 살아나는 겁니다. 육체만 살아니까 관심이 어디냐? 늘 육체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늘 이거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거.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관심이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속에 빠져버렸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혼돈. 그러면서 공허에 빠졌어요. 자, 인간은 너무너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삶이 공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막 열심히 봅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어보기도 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도박도 해봅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공허.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죠. 또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뭐에 빠지냐? 흑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문제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자,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 풍조는 나 중심. 나 중심입니다. 무조건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재밌어야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왕따시키고
집단 폭행을 강하고 그런 게 뭐냐?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 기분 나쁘다 네가.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폭행을 가는 겁니다. 자, 나 중심. 그러면서 쾌락 중심이죠. 완전히 쾌락을 빠집니다. 술의 쾌락, 도박의 쾌락, 음란의 쾌락. 쾌락을 자꾸 추구하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공 중심.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 이게 세상 풍조. 나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 귀신. 그 사단, 마귀, 귀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행했다 이 말입니다. 뭐죠? 무속, 점술, 우상. 자,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돌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뭔가에 중독이 되고 자, 세상 공중고세 잡은 자를 따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면 열심히 고사 지내면 사업도 잘 되고 열심히 제사 지내면 우리 집안도 화목하고 우리 집안도 잘 되고 하는데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욕망. 욕망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더니 그렇습니다. 진노. 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영적 문제로 또 우상 문제로 또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진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가위에 눌리고 어쩌다 한번 가위에 눌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꾸고 환청이 들리고 나중에는 귀신이 보이고 예. 지난번에 한번 어떤 학생 상담을 했는데 이 학생은 판타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예요. 판타지 소설. 그 판타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꿈에 뭐가 나타나냐. 그 판타지 소설에 나왔던 괴물들이 자기를 갖다가 막 잡으러 쫓아오는데 계속해서 가위에 눌리는 겁니다. 이 판타지 소설이 굉장히 그 귀신의 영향으로 쓴 그 책이거든요. 자, 이 영적인 문제 있어야죠.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에 시달려서 무기력해에 빠지고요. 또 자살하고요. 또 조울증에 빠지고요. 그래서 막 업돼있다가 또 다운돼가지고 완전히 또 무기력해가지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에 시달려가지고 늘 불안장애, 공황장애. 언제 막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닥쳐오니까 자, 이런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만 시달리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아주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마음의 짐을 지고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에 계속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데 당연히 따라오는 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불치병과 같은 질병들 이런 것에 계속 시달리고 그러면서 가정에 계속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고 또 가정이 깨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니까 자살을 하는 겁니다. 또 용기가 없어 자살을 못하지만 자살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자살이 아니라 살인, 남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나한테 고통을 준 그 인간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자기 친구가
친구가 자신을 배신해가지고 등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향해 이를 갈면서 그 친구를 내가 잡기만 하면 내가 그 친구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런 게 다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삶이 지옥 같은 거죠.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이 다 끝나버리겠지. 천만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신천지에서 아무리 우리 이만희 교주는 영생할 거라고, 내가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막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고, 네가 그러면서 목사냐고 나보고 오히려 더. 신천지는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영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내가 보여줬어요. 성경 말씀 뭐라 되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 교리에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세뇌돼가지고. 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고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결국은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끝나지 않아요. 아니, 죽었는데 또 지옥까지 갔는데도 안 끝나냐? 안 끝납니다. 뭐가 안 끝나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부모의 영적인 문제, 조상의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전달돼요. 자, 어느 정도 전달되냐? 출애굽기 20장 4절의 소설을 보니까 3, 4대까지. 3, 4대. 할아버지의 영적인 문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내 영적인 문제가 내 자녀에게 3, 4대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철학으로 막 노력하게 되죠. 내가 대학원을 나와서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책을 많이 보고 또 어떻게 살면 바른 삶인가 철학적으로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러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지식 철학들은 뭐냐?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학문들이 나를 살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살릴 수 없죠.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지식우상입니다. 지식우상. 자,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뭘 하냐?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이지. 선행, 봉사, 그리고 막 어려운 사람들 기부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었고 그리고 막 사회에다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 기부했던 그런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행 봉사는 내 옷은 더러운데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옷 빨러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의 옷 빨아주는 거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 남은 좋은 일만 시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계속해서 이 영적 문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게 해결하지 안 되죠. 자,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돈이면 다 되지. 돈 많이 벌면 끝나지. 재테크해야 돼. 요즘은, 금을 많이 사놔야 돼. 금. 그래도 역시 변하지 않는 건 주택밖에 없어. 아파트에 투자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누가 보니까 증권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돈, 물질,
이거면 단죄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네가 가진 그 돈으로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돈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돈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 돈 많았던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왜 옛날에 그 현대그룹의 그 부회장은 왜 자살했습니까? 안 돼요. 돈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깨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안 돼요. 이게 뭡니까? 물질 우상. 물질이 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종교를 하나 가지면 되겠지. 종교. 그리고 나 종교 싫어. 종교에 빠지면 안 돼. 나는 그냥 명상 같은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무슨 뭐 마음 수련, 기 수련 이런 거 좋잖아?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은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종교, 명상, 수련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은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겁니다. 이 직접 오신 이분이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직책이 뭐냐?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뭐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뭘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신 그리스도. 자, 제사장은 뭐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죄와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자, 이분이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뭐예요? 예수. 오늘 오전에 예배에 드렸던 예수. 이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알고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 천국 가는 길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구나, 그분의 이름이 예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죠.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 믿으면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시인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어디 문을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이때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나는 거죠. 자, 여기서 요한복음 하나님 자녀되면 1장 12절에 하나님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게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두 번째 축복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또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7절에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재미를 가지고 세상은 평안을 주지 않고 쾌락을 줍니다. 쾌감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평안을 주시는 거죠. 마음의 안식을 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뭘? 응답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시고 또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뭐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천사가 누굴 위해 존재하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존재하죠.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어요.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에 가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7가지 정도로 줄여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 증인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자,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이 될 수밖에 없게 하시고,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나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모든 가문, 지역, 직장, 그런 살리는 중요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이 축복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이 축복이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다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를 정말로 진실로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 기도, 영접하는 기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축복이 있도록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는 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 문제,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근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문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